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종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결로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다른 것을 못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의 감격과 각자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대답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이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를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와 꼭 움켜쥐는 재물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한 생명이 아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 여유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마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주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대한 갈급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삶이 움직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장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계시록 4장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령의 은혜로 보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보좌라고 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계시록 4장에서만도 보좌라는 단어를 1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 40번 이상을 보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계신 장소를 보여주셨을까요? 또 하나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열린 하늘문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사도 요한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늘에도 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문도 열리고 닫히는 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려면 죽어야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천국에 올라간 것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상에서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로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늘에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궁금한 것이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열린 문을 보여주셨을까요? 친구가 생일에 자기 생일이라며 나를 초청해 주어도 참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올라와라고 초청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기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죠.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축복을 주시라는 말씀일까요?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말씀은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와 열려있는 하늘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 힘을 내라,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천국은 실제하는 세계다, 막연한 세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문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다라는 사실을 보이시며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죄수의 신세로 있는 몸입니다. 요한의 신세가 죄수의 신세가 된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당하게 된 환난과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는 아주 유명하지요. 1세기에서 4세기까지 300년간이나 지속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독교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핍박이라고 하면은 64년도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로는 자기가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는 로마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은영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키고 또 사자에 물러 죽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도 역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제사를 자기에게 지내도록 칙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곳곳마다 분향소를 설치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황제가 주님이다 고백하게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에 숭배할 그러니까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요하자 사도 요한은 강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그 군인들의 강요에 따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가 주님이다 라는 대신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 요한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하며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고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반모섬에 유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지만은 사도 요한만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절망과 한숨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사도 요한으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왕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5대 제국이 나오는데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역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이 세상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그랬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핍박했지요. 세상 나라, 세상 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세상 역사는 처음부터 영과 예수의 싸움이죠. 그렇지만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신자는 이미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이신 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사람, 내가 책임진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도록 기도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벽옥이라고 표현했고 또 홍보석이라고 표현했고 무지개가 들려있는 녹보석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주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벽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보석 중에 보석을 표현한 말인데 가장 투명하고 또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벽옥 같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보석 같아라고 표현한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붉은 피처럼 붉은 보석, 홍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지개가 들려있는 녹보석, 7색깔 나는 녹보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죄인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녹보석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대로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그대로 되어지고 많은 이 세상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피 흘려 순교당하는 그 대환란의 시기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를 올라오라고 초청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신자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소리들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말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신자는 바른 생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사단은 세상의 달콤한 소리를 가장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때로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대놓고 거짓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느낀 것 한 가지는, 저도 거짓말장이지만 친구 중에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하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내로남불 시대라고 하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편이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아니, 정직한 사람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착하게 바르게 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왜? 다 거짓말하며 사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가 겉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모양도 수술해서 바꾸고 동사무소에 여자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공격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를 막기 위한 기독교 공격용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놀자, 쉬자, 나중에 하자,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위기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겠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위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그러다가 속게 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한다. 그랬습니다. TV만 보면 인생 빼앗기게 됩니다. 북한 김일성, 북한 백성들 지금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과 세상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그런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력 앞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을 떠나보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추려는 모습은 껍데기 신자로서 아무런 능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도 살아있다라는 반응이 신앙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자가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가까이하도록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일에 하늘 문이 닫힌 적은 없습니다.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세일에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타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온갖 미소를 짓기도 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기도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위협과 속삭임 뒤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한다는 것은 세상에 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 그것은 오늘 또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열려 있는 그 하늘 문을 볼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4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키가 뭐예요? 성령에 감동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감싸주셨다. 성령에 갇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에 갇혀있고 성령이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성령이 감싸주시고 성령에 감동되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갇혀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 중에도 예수님 붙들고 있었더니 유배 중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자된 우리들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또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영원토록 열려있다. 고백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좌로부터 세임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 잊지 말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붙들고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감사,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회비, 일천번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음 주일 식사 당번은 일여성교회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보지 못했던 문구 같은데요. 여성교회 회원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분들은 주마다 이렇게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길도 있는데 성교회 뭐 한 달에 한 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자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다음 주 식사 당번은 일여성교회 수고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잘 의논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대 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